골로새 8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로 8절 말씀 3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중에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사탄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할까? 신실한 일꾼은 열매 맺어 자랍니다. 신실한 일꾼은 열매 맺어 자랍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많이 맺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친한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친구가 나이를 넘어서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어지고 인종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분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라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화를 넘어서게 되는데 요즘 저에게 좋은 친구들은 바로 주일 학생들입니다. 특별히 닐라나 지훈이가, 지우와 보율이, 희율이가 저의 좋은 친구인데 제일 어린이들이 어린이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교회 오면 그냥 우리는 성도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아이들은 막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이들이 저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네. 친구란 사전적 의미는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같은 동의어로는 벗이라든지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서 사실상 반쯤 가족이 된 사이를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 참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친구에 대한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성경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대요. 그게 정말이야? 그분을 만나러 우리 가봐야겠구먼. 가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늦게 온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5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중풍병을 낫게 해주실 텐데. 이대로 돌아갈 순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모게 좋은 생각이 났어.
만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4명의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아, 저기 예수님이 보여! 자, 침상을 끈으로 달아서 밑으로 내리자고! 차 좀 도와줘! 뚫려진 지붕의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탄 침상을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뭐야? 지붕에서 구멍이 뚫렸어. 아니, 사람이 내려오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내 몸이 움직여! 내 병이 다 나았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이렇게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친구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줄까?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코워커, 펠로우 워커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기독교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함께 하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동역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디도, 아리스타고, 마가와 유스도 오늘 나오는 에바브라도 바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에바브라의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세품교회도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열매 맺어 자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딸사이 은혜를 깨달으면 성장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 한 구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열매라는 단어가 있고 자라남,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성장한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힘이 되고 또 이 영적인 육적인 지식이 자라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성경 나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같이 이제 성경 갖고 나누다 보면 집사님들이 또 같이 참여한 자매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대로 어떤 응답들을 나눴을 때 같이 울고 웃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를 깨닫고 서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영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불교 형제였는데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불교 반지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차갖고 컸는데
이제 반지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다 컸는데 거기 반지가 작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뭐 밥도 주고 또 같이 축구도 하니까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끊을래요. 뭐 학원 끊듯이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교회 와서 뭐 찬양이라는 단어 잘 모르니까 노래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 교회 끊을래요. 이렇게 하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더 성장이 돼서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따라서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는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주째 나누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또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거 밴쿠버에 사는 것도, 교회가 있는 것도,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도, 동역자들이 있는 것도, 일할 곳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간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참 힘들었습니다. 뭐 사람들도 모이지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병원에 갈 일이 생겼죠. 네, 돌이 생겨갖고 돌을 수술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팬데믹이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은혜로 여기 밴쿠버에 수술하려면 참 오래 기다렸는데 병실도 비고 수술도 바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는데 혼자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찬양팀과 설교자가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걸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각종 세미나를 또 온라인으로 가게 되고, 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기간이 잘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성장이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합병,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오래 참음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해석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좋은 상황만 감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상황도 생각해보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는 성장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믿음은 열매를 맺으면 성장한대요. 세상의 나무들은 물 주고 해서 막 자라나야 몇 년이 지나야, 감나무는 3년이 지나야 감이 열리는데, 신앙생활은 도전해서 믿음으로 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신실한 일꾼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밥 잘 사주시고 뭐 커피 잘 사주시는 분 있잖아요. 막 연락 와갖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영준 집사님 참 잘하시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요? 돈 많아진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밥 사주는 것이, 티 사주는 것이 내가 돈이 있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니까 다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에바브라 목사님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곳에 가본 적도 없고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소개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바브라에 대한 이 관계, 바울은 이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데 이 사람 내 친구가 있는데 정말 괜찮아, 한번 만나볼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주변의 친구, 가족, 동역자들에게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볼 때 에바브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번 손잡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제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자고 있는 지훈이의 사정도 다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 사람과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10장 24절에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부터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 돌아보아는 컨시더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의 표면적 모습이 아닌 내면적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아마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호 형제가 한의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 일부러 찾아가요. 안 아픈데도 아픈 척하고 가고 침 맞아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아픈데 가고 침 맞습니다. 또 하여자매가 속눈썹 연장하는 일을 한다는 드니까 막 갔다 오신 분들이 소문내요. 그거 진짜 잘 최고야 돼요. 한국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야 거기 비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한 일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시한 일꾼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일꾼은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골로새가 바로 연결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연결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믿음의 형제와 형제 사이를 연결해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골로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결해주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찬양 중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연결해주고 예수님께 연결해주고 복음에 연결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와 형제 사이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를 했을 때 아프리카와 케냐와 탄자니아 쪽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년설, 아프리카의 만년설, 눈이 항상 있는 그 만년설 산이 있는데 제가 살던 집 창문에서는 그 만년설이 보였어요. 해가 좋을 때. 그러면 눈 덮인 산을 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땅은 광야예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있고 그 동물들이 나는 사막 흙 먼지가 휘날리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로비까지 이 킬리만자로에서 녹은 물을 큰 관으로 해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바로 이 나이로비까지 갑니다. 근데 이 물이 정말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근데 이 광야 그 마사이들이 사는 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 우기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근데 물 색깔이 이 성령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놔두면 이게 가라앉잖아요. 근데 이 흙 먼지가 너무 미세해갖고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마셔요. 근데 사람도 마시고 동물도 마십니다. 근데 동물은 그게 뭐 물 먹는 자리인 줄만 아닙니까? 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렇게 더러워진 물은 사람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들이 했던 게 뭐냐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 킬리만자로 산에서 나이로비로 가는 그 중간에 정부에 의해서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수도꼭지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깨끗한 물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도록 먹도록 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시원한 킬리만자로의 물일지라도 연결하는 수도관이 없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은 열매 맺어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이 파이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연결해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알린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알려야 됩니다. 은혜는 나눠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이 되어 중앙으로 내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갖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다 치료해주고 돈도 자기 사비로 줬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겨가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come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passion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이 맞아갖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그 넘어져 있는 그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컴패션 했다는 것, 그 고통을 내 걸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와 함께 목회자 옆에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밥을 나눠 먹었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부목사님께서 같이 울면서 강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컴패션 해줬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비난하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느끼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컴패션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돈이 더 되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전히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말하고 소문을 내고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 열매 맺어 자라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교회에 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차 한잔하고 났더니 자꾸 교회 가기가 싫네. 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미워지네. 이거 했더니 저 장모님이 미워지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실한, 연결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일꾼은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